네, 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든교회는 신의 의미를 묻는 질문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신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 여러 질문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의 이야기 안에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가? 이것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타 종교가 아닌 기독교가 말하는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오늘 조금 이론적인 것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라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기에 포함이 되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것을 통칭 아브라함 종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종교는 오직 하나의 신을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일신론, 하나의 신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일신론의 최초의 기원을 학자들이 추적을 해보았더니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아케나톤이 주창한 것, 태양신 아톤 또는 아텐을 섬기는 아텐 신앙이 역사상 가장 최초로 존재했던 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신론은요, 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만을 섬기는 것, 그렇죠? 이집트의 아텐 신앙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론을요, 단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단일신론, 영어로 헤노테이즘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와는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 아니야, 오직 하나의 참된 신만 존재해.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다고 믿어야 해. 또는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해. 라고 말하는 신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일신론, 모노테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종교가 이런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근데 여기서는 또 기독교는 또 구분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론을 더 이상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복잡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짧은 논의에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의 의미, 그것을 탐구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한복판에는 예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믿는 신, 그가 따르는 신이 누구인가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준 예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도 스스로를 기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가 말하는 신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예수를 통해서 나 자신의 의미,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삶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나의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충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는 차별 없는 사랑의 하나님. 여기 잘못 나왔네요. 차별적인이 아니라 차별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신을 단일 신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스펙트럼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경험한 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신은 사랑에 있어서 그 어떤 존재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그 어떤 존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가 살아계실 때 미처 다 깨닫지 못했지요. 돌아가실 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은 사랑의 사도들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또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파간다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것이죠. 너가 나에게 충성하면 로마가 평화를 보장하마입니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라는 프로파간다가 더 이상 희망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대안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인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아, 그들의 삶이 하나의 대안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독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에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독인들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비난과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자라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 전서가 갖고 있는 줄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베드로 전서를 잘 살펴보시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오늘 1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 베드로가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전반을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2절, 3장 8절, 4장 8절 등등등등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선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매우 신비로운 현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는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의 대상입니다.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제국 안에 사는 민중들이 교회의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교회로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 로마 당국으로부터 고난이 찾아오고 있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 안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6절 상반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의 의미와 거룩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를 말합니다.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볼까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요, 이렇게 불렸습니다. 주님, 그는 신의 아들, 그는 구세주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호칭은 다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호칭들입니다. 그는요, 아폴로 신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잉태가 된 인물이었고요. 그가 죽은 다음에 기원 후 14년에 로마 원로원은요, 그의 승천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러티브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예수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반체제적인 태도 아닙니까? 반정부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반정치적이고 반체제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에게 목숨을 걸라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예수에게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로마 제국 안의 민중들은 그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무슨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나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어간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에게 있어서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힘, 그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말하는 힘으로서의, 무력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사랑으로서의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팍스 크리스티. 예수는 완벽하게 로마의 반체제적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말이요, 베드로는 예수를 곧바로 신으로 고백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신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으로 그분을 거룩하게 대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거룩하게 대하여라.
이 문법상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의 의미를 베드로 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레위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보았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지 않는가라고 소개합니다. 거룩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룩을 담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신 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곧바로 예수가 신이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없다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해하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 존재했던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점점점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 이 교회가 로마 황제의 정반대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황제의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존재하는 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지금 어떻습니까? 저기에 갔다가는 목숨을 잃어. 저들과 함께 했다가는 우리의 삶의 토대가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속여줍니다. 아, 저들에게는 희망이 있구나. 저들의 삶에는 희망이 있구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완벽했던 그 예수, 그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반체제적인 행동에 제국은 박해를 가했지만 오히려 많은 민중들은 그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찾아왔던 것이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당신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의 현상입니다. 하나의 체제를 거스르는 물결과 같은 현상인 겁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자, 이 물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좀 합시다.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우리는 타 종교가 아닌 기독교가 말하는 신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저 개인에게는 단일신론, 유일신론 구분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수, 그분이 사랑에 있어서 그 어떤 존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랑에 있어서 완벽한 유일한 신 야훼를 설명하였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신이 보여준 그 길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여전히 기독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이 진실한 삶의 희망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개인에게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를 통해 나타난 신 야훼는
저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각자의 질문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